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의 손으로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또 상황이 꼬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충동질되고 제대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다행히 로마 천부장과 군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리들의 혼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무리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의 피를 흘리며 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처럼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울 사도가 물론 이방인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자였지만, 바울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또 갈라디아서나 보면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애정, 열정, 그것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에게, 내 동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바울의 모습 혹은 중심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자기 고백적인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25년 전에 새겨진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과 그 간증을 지금 힘껏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너는 네가 아무리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 얼마나 저들과 같은 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저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 아는 그런 사실인데,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저들이 보고 듣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들은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의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을, 아무리 진심을, 아무리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사실 비뚤어져 있고 전혀 귀와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사실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내 스스로 결론 내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전 상황,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앞장섰고 누구든지 동의할 만큼 대적하는 일에 선두였던, 그래서 다들 내 이름만 내면 아 그래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정반대 입장에서 바뀌어진 걸 보면 저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어떤 겪고 있는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아주 명확하게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일은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과 결론과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순서,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풀려지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내 안에 좋지 못한
다른 것들이 쌓이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해서 점점 또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나 혹은 내 어떤 경험 혹은 내 고집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사실은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그릇과 컵과 같아서 이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나 혹은 나의 것이 그 안에 가득 차면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끊임없이 비워내는 회개의 작업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 끊임없이 심어 놓으시고 뿌려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혹은 세상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또 이런 감각들이 더 많이 발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있고 본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한계적인 상황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인은 이것만큼 이 방법이면 정말 복음 증거의 최고의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여정 혹은 사역과 일, 이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계획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잘 풀어지게 되면 좀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사실은 선포하고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게 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서 내 길, 내 방향 혹은 가정, 교회 이런 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내 방식, 내 그림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호응되지 않고 그려지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혹은 비뚤어지거나 혹은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내 안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듣는, 또 말씀을 듣는 이 싸움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 혹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갔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빚어가시고 다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이 말씀까지를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22절 보면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죠. 이처럼 좀 흥분된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사람을 보내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는 이 그림인데,
지금 본인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그림이 흘러간다라고 하니 이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방식처럼 유대인들도 당연히 자기들만 어떤 구원을 주장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기록을 보면 전도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도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 향해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방식이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 오직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구원, 이게 아니라 율법적인 본인들이 늘 그렇게 배우고 익혀왔던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적인 그런 사람을 똑같이 본인과 닮은 사람을 모조품 찍듯이 찍어내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또 혹시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왔던 방식 혹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스타일, 이것대로 찍어서 그것만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하는 것,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이고, 각자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다뤄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 내 방식, 이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진짜 생명의 복음에서 어긋나고 그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에 많이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율법적이나 형식적이나 혹은 거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하는 그런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종종 나도 모르게 생기다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마음 속에 혹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그 길이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과 개인적인 더 깊은 어떤 관계나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가, 아니면 익숙한 종교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게는 익숙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인들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듣자마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든 전통과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행동입니다. 티끌을 뿌리고 하는 것은 먼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또 그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증거를 삼는 이런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빨리 더 안쪽으로 데려다 오고, 그리고 나서 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발언권을 줬는데 더 큰 소동과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저들에게 뭔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천부장이 좀 알아보려고 신문하라고 하죠. 당시 신문 방법은 그냥 고문을 통해서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죽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치려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그야말로 특권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뭐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거나 혹은 부모가 시민권자일 때 자식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좀 차등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어떤 아니면 큰 전공을 세우는 경우하고 돈으로 구입한 경우하고는 좀 레벨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조차도, 백부장은 당연히 아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을 경우에서는 재판을 정하지 않고 혹은 판결을 신문하지 않고 몸을 묶거나 혹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일이 자신에게 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법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본인이 이제 매를 맞는 그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이것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와서 묻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도 돈을 많이 들었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지위에서는 좀 더 이 천부장보다 나은 특권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내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앞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쓸데없는 것을 공부했어, 혹은 어떤 일에 내가 너무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참 내가 빠졌나 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일들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많은 율법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긴 했지만, 신약 성경의 이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할 때에 그것이 또 오히려 또 하나님의, 예전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는 데 목적으로 그것을 배웠지만,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단들을 싸우는 것들을 대적하는 이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함부로 또 다뤄지고 혹은 어떤 원치 않는 길로 갈 뻔한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시민권자의 이 특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력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계획하고 그리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물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찌 뒤집어 보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잘 뛰고 날아도 결국엔 내가 그리는 한계 안에서밖에 삶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늘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다루시고 만지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 아니었습니까? 머리를 잘 돌리는,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환도뼈였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두 다리 중에서 하나를 꺾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내 방법이에요, 내가 옳고 나는 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평생 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셨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셨죠. 예전에 어찌 보면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금 비늘이 벗겨지고 뜨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보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시는 방법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잘 깨닫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잘 따라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잘 순종하고 늘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버티고, 그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그 길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잘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과 고백이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결국에는 주님의 뜻 앞에서 깨지고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게 있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경험이나 혹은 어떤 훈련, 배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심과 마음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내 방법, 내 스케줄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또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다루시고 바울을 다루시고 또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의 그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며 내 것을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의 것이 더욱더 충만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붙여주신 그 생명과 또 그 영혼들 혹은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수양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계획을 하고 또 뜻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 혹은 나의 그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은 벗어나고 비껴나가는 것이 내게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생각했던 방향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환경과 조건과 중심과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 일에 기꺼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그리는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의식하며 주님 바라보며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름받고 세상은 알지 못해주고 다른 사람은 또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또 삶을 또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다름받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도드림의 권속들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주님의 다루심을 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주의 손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사건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들어오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귀한 싸움을 하며 주시옵고 원합니다. 내가 민감하고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더욱더 내어드리기 위해서 더 내려놓고 항복하는 이 훈련과 이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나의 어떠함보다 더욱더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길 가운데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두드림 교회 안에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터치와 움직이심 안에 각자가 귀한 다루심 여정 가운데 걸어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연합으로 하나 되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커다란 교회의 연합된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예배와 또 찬양과 율동과 또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이 모든 모양들이 각자에게 가장 최고의 모습들로 다루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잘 드려지는 우리 두드림의 본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 걸어나아가는 내 믿음의 여정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사건마다 내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 중심과 혹은 내 뼛속 가장 깊은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점검하며 나의 유익과 혹은 나의 자존심과 혹은 나의 상황